모세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폴리머스 항구에서 한 소년이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에 있습니다. 한 해군 수병이 그것을 보고 물에 뛰어들어 극적으로 그 아이를 구조했습니다. 3일 후에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그 수병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구조했습니까? 감사의 인사를 기대했던 그 수병은 밝은 미소로 제가 구조했지요. 그랬더니 전혀 뜻밖의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그럼 우리 아이의 모자는 어디 있나요? 자,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은 감사의 조건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됩니다.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감사치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토다입니다. 이것은 내 던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 존재를,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역사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대선지자요, 대율법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육적으로 보면 당시 애굽에서 바로의 후계자, 즉 바로의 애굽의 왕이 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애굽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지나온 삶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모세는 어떤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까? 첫째, 이방에서 나그네 됨을 감사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자, 우리가 본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을 떠날 때에 분명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언제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처갓집으로 되돌려 보내었습니다. 왜 돌아갔는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모세가 애굽으로 향해 가던 도중 여호와께서 어떤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내 시보라가 급하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아들의 양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왜 아내 시보라가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자 아내 시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이지요. 자, 그럼 지금까지 왜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했을까요? 그것은 필시 아내 시보라와의 갈등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의 신앙의 갈등 문제입니다.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하니까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아이에게 행하느냐고,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그 아이가 뭘 안다고 할례를 행하냐고. 우리 동족은 아무도 할례 행한 사람도 없었고 할례를 행치 않아도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끝까지 반대했지만은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스스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처갓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자, 여기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시보라를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혼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돌려보냈던 시보라를 그의 친정아버지 이드로가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드로가 온 것은 화해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보면 장인 이도로가 찾아온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위대한 제사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셨던 모든 사건 경위를 이도로는 소문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이야기를 모세를 통하여 직접 듣고자 했습니다. 모세와 십보라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불편해져 있던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듣는 사이에 봄눈 녹듯 서서히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의 도움으로 십보라와 화합하고 27절에 보면은 장인 이도로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인 이도로 앞에서 고백했던 감사를 살펴보면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는 장남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그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적으로 보면 고난에 감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곤고하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아들 이름을 부르며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세는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무수한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모세의 나그네 삶은 믿음의 선진들 모두의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믿음의 선진들이 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들 모두가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갔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을 임시 거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나그네는 외롭습니다. 소외된 삶을 삽니다.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외로움과 소외됨을 감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그네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나그네 삶 같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천국 소망을 품고 감사할 때에 참 신앙인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움을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아가족 여러분, 고난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잉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부활로 이끄시고 영광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위대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메슬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느냐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는 위대한 부활의 진리가 숨어 있고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본문에서 칼은 히브리 말로 헤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레브라고 하는 것은 생활형 칼이 아닙니다. 사람을 찌르는 무슨 흉기,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에서 군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쟁 무기 칼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두 번의 큰 칼을 만났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바로의 칼날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쳤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칼은 홍해 앞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만나게 되었는데 뒤에는 이 바로가 전 군사를 동원하여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상황에서 홍해의 길을 열어 애국 군대는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벽이 되어서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위기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감사는 날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주단지, 신주단지 그 올무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과거의 그런 기억들은 없으셨는지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양주의 어느 꼴짜기에 갔었습니다. 그 양주의 어느 꼴짜기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미신이 굉장히 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갔더니만 우리 집에는 장군신을 모신다는 거예요. 아니, 장군신이 뭐냐고 그랬더니 힘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신을 모시는 증거가 장군들이 입었던 갑옷을 다르게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만 우리 아이는 교회 가도 되는데 자기는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몇 번 교회 가고자 해서 전도를 받고 내일은 가야지 했는데 그날 밤에 그 비늘 갑옷이 쩔렁쩔렁하는 그 비늘 갑옷 소리가 밤새도록 환청으로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 갈 생각을 못 먹는다.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생각해 봐도 이런 눌림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뿐이겠습니까?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위기 속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십니다.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한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쌌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구원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감사는 어떤 위기도 이기게 해줍니다. 감사로 더 큰 축복의 삶, 승리의 삶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심각한 신앙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증하고 더러운 영적 음행인 종교 다원주의가 세상을 덮고 있고 교회까지 서서히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의 모습을 보십시오. 2011년에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했고 2014년도에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시대는 신학도 무너져가고 있고 믿음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십시오. 과거에 100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겨우 300만 명 정도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진단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접어들어서 인본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가 만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견지해 나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우리도 이 위기의 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모세 둘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송장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야곱은 고난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고난을 의미하고 있고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사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다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그 가운데 참 지키기가 힘든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랜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의 마이클 맥클로우 교수가 18절에 나와 있는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가지고 감사를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마이클 교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내 몸에서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서 행복감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할 때 좌뇌의 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서 내 몸속에서 어떤 악한 감정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도 감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갖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위기를 극복하는 통로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감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좋은 일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한 것 아니었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또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잠도 아무 데서나 잘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쪼그려 잡니다. 어떤 데는 동굴 속에 그것도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부하들을 이끌고 함께 냄새나는 동굴 속에서 생활했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런 감사를 올렸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에서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계획대로 술술 잘 풀려서 노래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도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대 나라 총리가 되었을 때에 다른 총리들이 그를 시기하여 죽이고자 하여서 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법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그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감사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 잘 아시는 이지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오빠와 함께 탄차가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뒤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와서 들이받아 큰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순간 그의 오빠와 그녀는 기절했고 그와 동시에 차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오빠가 불길에 휩싸여 있는 동생을 가까스로 끌어내어 몸에 붙어있는 불을 자신의 옷을 가지고 껐습니다. 하지만 몸의 55%의 3도 중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조차 더 이상 살 수 없다, 오래 살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을까요? 그럼에도 꿋꿋하게 이겨내었습니다. 이 사고가 2000년도 일어났으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국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지금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지성 교수는 짧아진 자신의 8개 손가락을 가지고 타이핑을 하고 글을 쓰면서 손에서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썹이 없고 보니까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가 사라지고 없다 보니까 귓바퀴가 온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가 이제 다 타버려서 온전한 피부 다리에서 이식해서 뜯어내서 다시 붙여보다 보니까 걷는 것조차 불편해지고 보니까 내 몸에서 피부가 붙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 얼마나 행복한가 그는 알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쓴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가 가장 힘들어할 때에 지선아 우리 하루에 한 번씩만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그 감사로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 원망 내려놓고 나의 손톱을 보고 나의 눈썹이 있음을 보고 내 귓바퀴가 있고 피부가 온전히 붙어 있음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외롭고 어둡고 힘드십니까? 그 속에서도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은혜 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는 감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 환경 넘어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도 감사신앙으로 고난을 넉넉히 극복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 백성으로 서임받는 부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감사를 나누며 감사를 다시 생각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치 아니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며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의 죄를 회개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불평하지 말고 주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목요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대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시험을 치르고 난 후 특별한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